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갑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성탄절을 앞두고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에서 잠깐 벗어나서 성탄에 관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매우 혼돈스러웠습니다. 주말에는 어제는 강화문에서 우파 좌파가 대규모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좌파에 매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파 것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5일 선거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났잖아요. 미국에서 팍스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만 트럼프가 이긴다 그랬고 미국도 대부분 언론들이 좌파거든요. CNN을 비롯해서 ABC, MBC 대부분 신문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가지고 선거기에요. 하루 전까지 카멜라가 이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박스뉴스만 트럼프가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도요,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을 비롯해가지고 대부분이 미국의 뉴스를 받아가지고 트럼프가 진다고, 카멜라 해리스가 이긴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중에서 이충건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렇게 공작관 했을 때 최수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공작관 출신이신데 이 두 분만 유튜브에서도 있잖아요. 트럼프 이긴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카멜라 해리스 이긴다고 대부분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론들이 전부 다 거의 좌파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이렇게 특별 담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YTN이라는 데서 YTN 사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취재를 해봐라. 그랬더니요, YTN 노조에서 반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취재가 무산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십시다. 언론 믿지 마세요. 미국에도 언론이 전부 다 좌파입니다. 트럼프가요, 조사에서 대부분 이긴 걸로 나왔는데도 가짜로 거짓 선동했습니다. 언론들이. 그걸 받아서 우리나라 언론들도 보수 언론이라는 조중동도 전부 다 그러긴 해요. 트럼프가 진다고, 카멜라 해리스가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정선거 저는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빼도 박지 못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뭉개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선거할 때 투표 용지 어떻게 해요? 접잖아요. 접어서 넣는데 많은 선거구에서 빳빳한 선거지, 하나도 접지 않는 빳빳한 선거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민주당 표였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홈페이지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형상복원, 특별히 제작된 형상복원 종이라고.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런 종이 있냐고. 지구상에 아직 그런 종이는 없답니다. 그러면 형상복원 종이면은요, 그거 빳빳한 걸 다시 접어가지고요, 넣었다가 한번 빼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근데 그거는 시연을 안 했다 그럽니다. 행상보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19 선거가 부정 때문에요.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는 투표를 바로 했는데 사전투표를 비롯해가지고 선거 개표기, 우리나라에서 이 전자개표기를 여러 나라에 수출했거든요. 아프리카 콩고, 그리고 루마니아, 그리고 이라크. 그런데서 전부 다 있잖아요. 개표에 부정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요, 안 밝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서 정말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국에도 미국에만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미국은 성도들이 기도해서 트럼프를 세워주셨잖아요. 놀라운 개혁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도 기도해서 이 부정선거가 드러나고 정말 한국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셨는데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어떤 관계세요? 그냥 막연한 관계세요? 아니면 좀 서먹한 관계세요? 아니면 좀 아는 관계세요? 아니면 친밀한 관계세요? 아니면 정말 둘도 없는 이런 사랑의 관계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어떤 관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를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랬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6절로 가보세요. 6절. 5절, 6절 한번 보시다. 뭐라고 하셨나? 예수님에 대해서. 5절, 6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별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도,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들어가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아버지여 나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아니 하나님을 보고 자기 아버지라 그러고 그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라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니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은 이사야의 메시아는 두 가지 모습으로 온다는 것. 9장에서 11장까지는 보면 왕의 모습으로 오고 이사야 53장에는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종의 모습으로 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은 육신으로 오는 거예요. 이사야 9장부터 11장까지 노는 여기는 영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이게 두 가지 다 성취가 된 거예요. 말씀대로. 육신으로는 정말 갈릴리에서 보잘것없는 그리고 태어날 집도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죠. 육신으로는. 그러나 그분은 육신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 다 성취한 겁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 오경을 지었죠.
자기가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받고 그렇게 썼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모세오경, 토라,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야훼라 그랬지요. 원발음은 히브리어로 야훼.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내두신 게 아니라 놔두신 게 아니고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보혜사십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보혜사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용어가요, 요한복음에만 4번 나오고 요한일서에 1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14장 2번, 15장 1번, 16장 1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속일 때 보혜사라고. 그런데 요한일서에 가면은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예수님께 쓰였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모르셨죠? 신약성경 요한일서인가 봐요.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 갔어요. 387페이지. 신약성경 387페이지.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써면 너희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라는 단어 있잖아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어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보혜사를 말할 때 똑같은 단어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영어는 에드버케이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보혜사였습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상원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함께 와서 그에게 거처를 하리라.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만 내주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도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신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이 예수님을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3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 자, 7절에 가보세요. 7절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2장 7절 빌립보서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과 똑같이 됐고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요. 비운 마음입니다. 비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세상으로 너무 많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육신의 것들로 너무 많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혹시 많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심령이 좀 가난해야 돼요. 가진 게 없어야 돼요. 우리는 지식이 너무 많아요. 지식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지식으로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안 일어나죠? 제가 송기철 장로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대학 교수님이면서도 장로님이면서도 치유사역, 신유사역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았는데 치유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너무 똑똑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치유를 잘 받는 사람들은요, 단순한 사람들이래요. 좀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냥 아멘 한대, 그분들은. 근데 좀 지식 있다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꾸 따진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셀프 토크라 그래요, 그분은. 자기 자신과 자꾸 대화를 한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마 나게 되겠어? 그래서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지만 특별히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식 좀 내려놓으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그랬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제가 책을 3,000권 정도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바울은 나를 만나고 자기가 가졌던 세상의 모든 지식 다 버렸고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너는 왜 바울이 배설물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린 것을 너는 왜 주워 모으고 있냐고 책망받았었습니다. 독서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젖어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읽게 되고 묵상하세요.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요, 비우는 겁니다. 내가 비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이렇게 저술했지 않습니까? 하버드대 노고 박사가 저 몽골로 이렇게 선교 가시는 거.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우리 저 세상 거 내려놓으십시다. 육신의 거 좀 비우십시다. 지식도 좀 비우십시다. 똑똑한 것도 좀 비우십시다. 세속적인 세상의 것, 물질적인 좀 비우십시다. 특별히요, 여러분 통장 잔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사는데 물론 그렇게 저축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요, 특히 큰 교회들 보면은요, 너무 많이 쌓아놨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랑을 행하지 못해서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요구도 먹는데, 저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연말 되면은요, 12월 31일 되면요, 1월 첫째 주 쓸 거 놔주고는 전부 다 흘러보냅니다. 매년 이렇게 올해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이 성도가 벌써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한 돈이.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이 성탄절 헌금 들어오면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개척교회, 가난한 개척교회 선교지, 선교사 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에 되면 모든 남는 돈과 함께 다 흘러보낼 겁니다. 우리의 물질도 좀 비우십시다. 내가 비우면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1, 2년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15년째지 않습니까? 2009년도 하늘 문을 여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물이 쏟아진 걸 보여주시면서 너는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계속 부으리라. 저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게 계속 일어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받을 때가 기쁩니까? 줄 때가 더 기쁩니까? 우리에게는 15일 날 되면은 정기 이렇게 후원하는 날인데
정말 이렇게 정기 후원을 흘려보낼 때요, 이 마음이 저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마음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육신의 것 좀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지식도 비우고 육신, 많은 지식 가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식이 성경 지식이 맞다고 믿으면 좋은 거 아닙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8절로 가봅니다. 8절로. 8절.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요. 낮아지는 마음, 겸손의 마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서 4장과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주 안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어느 지인이 저한테 그림 카드를 하나 보내줬어요. 거기에 글귀가 있었는데 장미꽃이 있고 글귀가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인생의 꽃은 겸손입니다. 꽃 중에 꽃 해가지고. 인생의 꽃은 겸손입니다. 젊은이의 꽃은 열정이고 중년의 꽃은 배려입니다. 노년의 꽃은 건강이고 꽃 중의 꽃은 그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온전한 사랑에 이르면 이룰수록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여기 2장 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 뭐냐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종이 밖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더니 주인이 식사 시간에 돼서 밥상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와서 다시 주인의 밥상을 이렇게 차려줬어요. 그렇다고 하인은 그렇게 했다고 살해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거든.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종이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식사 시간 되어 와서 일하고 왔으니까 주인이 챙겨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종이가 다시 주인을 챙겨주고 그런다고 칭찬할 자가 있겠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칭찬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천국에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교만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천국에서 왜 떨어졌느냐? 구약에서 두 군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이 두 군데에서 사단이 왜 떨어졌는지를 천국에서 왜 실족하게 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가보세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14장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 984페이지 가세요. 구약성경 948페이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니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우리는 계명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70연역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기는 보면요,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하늘에서 범죄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쫓겨난 제명이 뭐냐? 13절 가봅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계속 뭐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자, 14절 가봐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요,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영어 성경에 나온 대로 해볼게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영어 성경에는 I will 계속 나옵니다. 5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내가 뭇별 위에 앉고 내 자리를 높이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고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내가 자기 중심적인 거. 교만은 자기를 내세우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거,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연단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이제 언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수시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성도 얼마 되지 않는 이 몇 명의 하나님이 6천만 원 이상 되는 성교 규제하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마다 주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주,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수시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주하, 주주, 주원, 주영 수시로 합니다. 주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주,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영, 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우리 교만하지 마십시다. 좀 낮아지십시다. 좀 겸손해지십시다. 주의 일을 했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다. 하늘나라에 산 것 그대로 쌓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자꾸 과시하고 드러낼수록 하늘나라 상급은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뭐냐?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8절에 다시 놓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다르죠. 순종은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걸 말하고, 이게 복종은 이 자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위자를 인정해서 내가 원치 않지만은 행하는 거, 그 뜻대로 행하는 거, 이걸 복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보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육체가 십자가 질 때 당하는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지시에 또 로마 군대에 채찍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채찍으로 말면서 그 고통이 어떻다는 걸 미리 하나님이니까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순종이 아니고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이 안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처럼 내 뜻을 내놓고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09년도 지금부터 15년 전에 연초에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천국 보물창고를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쏟아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헌금의 그 해는 80%를 선교하고 구제하라 하셨어요. 저는 순종 못했습니다. 그때는 성도 몇 명 되지도 않았고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해서 개척하기 전부터 우리 헌금의 10%, 20%, 10%는 기본이고 많으면 20%로 30% 이렇게 선교했지만 80%를 선교한다면 우리가 들어오는 헌금의 4배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복종도 못했었습니다. 1월달 30%좀 넘게, 2월달 조금 더 넘게, 3월달 정도 갔는데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고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또 한 배 맞겠다. 어차피 없는 거 그냥 드려보자.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복종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해 들어왔던 헌금에 4배 이상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우리가 70% 이상의 헌금의 70% 이상을 선교하고 구제했고 코로나가 오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가고 이러면서 헌금의 이제 50% 이상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안 될 때는요, 예수님처럼요, 복종하십시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을 꺾고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될 때는 여러분 복종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런 복종할 때 정말로 또 하나님은 내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요 기도할 때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고 싶다. 병든 자 고쳐주시는 예수님. 문제 있는 자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시는 예수님. 가난한 자 부유케 하시는 예수님.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제게 주신 이 예수님, 저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이 예수님, 이제 이 예수님을 저는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줄 수 있는 예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을 때 줄 수 있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병든 자가 왔는데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제대로 쫓아내지도 못했습니다. 문제 있는 자, 제 문제도 해결 못했는데 누구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병든 자 오면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오면 쫓아내 주시고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그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이 안 되고 복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 주님의 나타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앞둔 이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어떠한 마음? 예수님처럼 비움의 마음.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지식적인 것 좀 비우십시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우리 좀 낮아지십시다. 좀 겸손해지십시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을 높이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이 안 될 때는 예수님처럼 복종이라도 하십시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종하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신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